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3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뜻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네 번째 본문으로 강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성한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참으로 칭찬하고 충성되이 여기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혼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삶 속에 100%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론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의 생각과 듣는 귀를 주장하셔서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롭고 더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를 놓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자꾸만 히브리서 10장 29절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앞뒤 말씀은 좀 빼놓고요. 여기 29절의 중반절에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하는 이 말씀이 저를 자꾸만 끌어서요. 이 성경을 다시 이제 되돌려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주님께서 이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얘기가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다시 히브리서 1장부터 여기까지를 쭉 읽으면서 특별히 거룩에 대한 말씀을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만 갖고도 마음에서 굉장히 큰 어떤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거룩이라는 말씀이 14번이 나오는데 그 14번 나오는 단어 속에 주님이
이 거룩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이 깊은 뜻이 마음속에서 매우 충만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먼저 개괄적으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거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신분이 굉장히 좀 알려진,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고 어느 회사의 어느 학교의 교수님이고 어느 아주 그 신분이 좀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서울역에서 거지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내 형제요 라고,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내 형제가 저런 애가 있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사 가운데서 이런 기사,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재현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서울의 인류대학의 졸업생이 그 대학 안에서 어떤 여학생하고 사귐을 갖고 있었는데 졸업식 때 사각모를 쓰고 아주 졸업식 때 가운을 딱 입고 이제 학사 가운을 입고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을 마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초라한 시골에서 올라온 한복을 입긴 입었는데 너무 아주 깨재재하게 보이는, 키도 작고 너무 힘없이 보이는, 나이가 깊은 할머니는 아니고요. 한 60대 중반쯤 된 할머니가 왔는데 그 애인이 누구세요?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야. 아니 엄마라고 말을 못하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야.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괴롭겠습니까? 아니 대학 나오고 졸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위치입니까? 우리 엄마예요 하고 엄마를 딱 껴안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데 보기에 좀 이렇게 남루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좀 늙게 보였다고 해서 엄마를 가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께서 이 비천한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 성경에는요 구덕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은 구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먼지라 그래요. 흙에서 난 먼지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 비천한 자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쇼킹한 얘기 아닐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느낌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애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나타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주님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우리를 신부 만들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히 구별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피의 능력을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어떤 죄냐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되돌려서 하면서 이 히브리서 놀라운 2장 11절에서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에 14번 나오는 거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 절실한 필요를 느꼈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서요, 우리를 거룩해 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주신 분이,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을,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깊이 깊이 생각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이 우리의 전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넘겨가지고요, 7장으로 갑니다. 이제 점프를 해서요, 7장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거룩히 구별된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단순한 아론 계통의 1450년 동안 역사 속에 이어왔던 인물이 아니고, 아론과는 별다른,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거룩이 완성된, 거룩의 근원이신 대제사장이다. 그분을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올까? 두 번째,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이제는 9장으로 갑니다.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이 거룩한 곳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땅의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땅에 만든 지성소에서 마지막 명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도 마지막 명절 유월절도 땅에 어린 양을 잡던 때와 달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피를 뿌리고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는 말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묶는 거, 여기에 수갑을 채우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구속은요, 우리를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구속, 이 구속입니다. 구원과 속량, 완전한 용서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이 인류를 영원히 죄에서 해방시키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 속에 많은 짐승을 잡아서 사람들을 이제 너가 거룩해졌어 라고 말해줌으로써 그가 이제는 모든 죄를 씻었구나 하고 마음의 확신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물을 바쳐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 그 매번마다 그 불완전한 구속을 느끼면서 살던 사람에게, 그 다음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 영원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읽은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에 대한 결론이 24절입니다.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이 사람이 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 다음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러니까요, 한 번으로 끝냈기 때문에 많은 제사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느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속죄였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얻으셔서 우리에게다가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된 내용이 10장 10절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죄만 깨끗게 된 게 아니라 그 피값으로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게 이제 피의 효능이요. 죄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도 깨끗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며 부패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으며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죄만 깨끗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거룩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를 완전하신 장소로 이사를 시키는데, 이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이 삶을 얻는 진정한 장소를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혼자 간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머리고요, 그 몸에 붙은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들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 사람이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갔구나. 그걸 느끼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확신이 와야 돼요. 19절, 10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사실은요, 이 부분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성소의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오픈되어 버린 겁니다. 뭐에 오픈되었을까요? 우리 보고 들어갔다고. 이제는 너희가 들어갔다고. 이 집이 우리가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했다는 말은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성소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관련된 이 얘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성소의 모든 구조물이 주님 자신의 등자는 주님의 빛 되심과 떡상은 주님의 양식 되심과 그다음에 분향단은 주님의 기도 되심과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주님의 인격과 신성을 설명하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만 하면은 거룩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이런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9장 35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래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를 한 마리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에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에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집행하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올리고 불을 태워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흠령하게 만드는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했을 때 제단에 어떻게 해요? 닿기만 닿아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접촉만 되면 그 효능이 내게 거룩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요. 누가복음 5장에요. 어떤 문둥이가 있었어요. 문둥이. 더러운 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접촉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 병을 천형의 병이라 해서요. 사람들이 지금은 그 병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어릴 때는 동네방네 문둥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사람 간을 빼먹으러 온다 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막 흙을 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딱 손을 대는 순간 문둥병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가자 하고 가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 한 분이요. 돈을 많이 있는 걸 들여가지고 여러 의사를 만나고 치료받으려다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정면으로 만나기는 너무 힘들고요. 뒤로 살살살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싹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지도 않을 거예요. 옷가만 딱 만지는 순간에 그 12해를 앓던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하니까 여자가 나타나서 주여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든 주님에게 접촉만 돼도 깨끗해지는 것이 지성소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 눈을 뜨게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습니다. 주님에게 접촉만 되면 낫게 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앉아가지고 어떤 자매님은 형제님 답답하게도 왜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는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요. 죄를 좀 이기다가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신경질 나가지고 또 넘어지고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주님에게 접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십자가에 확실히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축복을 모르면 자꾸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봅시다. 30장. 출애굽기 30장. 22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으뜸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세겔 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의 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이게 이제 복합 기름입니다. 찐득찐득한 복합 기름인데, 자, 첫째 모략, 두 번째 육개, 세 번째 창포, 네 번째 계피, 이 네 가지 물질에다가 올리브 기름하고 타서 올리브 기름이 한 흰 그러면요. 제가 이제 올리브 기름 한 흰을요. 1흰이 얼마나 될까 하고 이게 도량형 척관법을 조사해 보니까 3.75리터입니다. 꽤 많아요. 3리터 하면 그죠? 3.75리터인데 거기다가 이걸 다 타가지고요. 막 휘저어서 혼합을 시켜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26절. 너는 그것으로 온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에 바르고 상에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 허물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다 같이요. 따라해보죠.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황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럼 모략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는 유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기 읽었던 30장 23절에 있는 순수한 모략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육개는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향기를 말하고, 그 다음 밑에 창포는 뭔지 아세요? 연못의 진흙 속에서 창포가 쫙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자라는 배경을 보고 이건 늪에 죽음의 바다나 혹은 땅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 내용을 일컬어 주님의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 나타나 있는 계피는 부활의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름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름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다가 뿌리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기구들, 그 기구의 성막의 증언궤와 등잔과 떡상과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헌물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대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라. 그 기름을 바른 그 제단에 손만 닿아도 거룩해진다. 놀라운 일 아니요? 주님의 임재에 접촉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죽었다 깨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제사함이 시작이고요. 목표는 거룩이에요. 조금 넘겨가지고요.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레위기 11장 45절.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 11장 14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악의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에집트는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온 목적이 뭘까요? 그런즉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에게 선물되기 위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죄악의 땅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도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2장에 딱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이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에게 접촉이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거룩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인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들어가서 죽은 밀알은 열매하고 같아요? 달라요? 종이 같잖아요. 그 밀알이 죽어서 많은 밀알이 열매 맺어서 밀알이 올라왔으면 그 밀알들이 바로 땅에 죽은 밀알하고 생명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 그 밀알이 주님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 붙은 밀알들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로마서 11장 봅시다. 그 밀알이 어떤 밀알인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16절.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니라. 자, 주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이십니다. 그의 첫 열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그래서 주렁주렁 부활의 열매가 맺힌 것이 바로 거룩한 열매예요.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들도 거룩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서 참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놀라운 선포를요,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찾았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갖 종류의 행실입니까? 행실 중에 일부입니까? 주일날만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온갖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니라.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16절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이 하나님의 문서에 조인되고 계약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거룩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에 접촉만 되면 우리는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뭐 연봉 많이 내고 뭐 철학기도 하고 뭐 노력하고 헌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닿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랄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그 기도가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거룩을 위한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코어입니다. 코어, 핵심. 중심에 있는 가장 깊은 기도의 의미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그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데려가면 바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만 그들을 이 세상의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악에서 지켜주면 죄 안 지어져요? 안 짓잖아요. 지켜주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여 진리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원체이시고요. 그 거룩이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이제 주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 그들도 진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갖고 사람을 접촉해야지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누구 죄인들한테 거룩을 가르칠 수가 있냐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난 것처럼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거룩을 나타내라. 거룩을 전하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고 말로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 기억하지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한 건 많이 행해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딱 거절하면 인생의 모든 업적이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뜻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 거룩이 내 안에만 이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거룩과 상반된 가장 예리한 죄목이 음행이에요. 음행. 거룩을 좀먹고 거룩을 가망 없는 인간이구나. 아우 저게 어떻게 저런 게 있어. 마치 그 충남의 지사 안모 씨가요. 비서하고 노란한 것 때문에 대통령 나올 만큼 훌륭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그냥 나락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음행을 저지르면요. 인생이 딱 망가져 버려요. 아시죠? 제가 설교 잘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저 사람이 저 뒷골목에서 음행을 했대.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치아라 치아! 그러게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 뜻하고 거룩하고요. 최고의 첨예한 인간관계가 음행이에요. 음행.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곁들여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를 위한 거룩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라 그래 놓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야,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거룩에서 상반된 가장 예리한 문제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남녀 문제 중에서 성 문제에 개입이 되면요, 거룩하고는 너무너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잠언 3장, 8장에도 있어요. 수치를 씻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4절. 그래서 음행을 삼가하기 위하여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여기 자기 그릇은 아내입니다. 아내. 자기 아내.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부관계라고 하는 합법적인 성관계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고 둘이 통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그 순간부터 거룩에서부터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욕정의 욕망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도요, 성욕을 채우려고 결혼한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라고 준 것이지 자기 욕망만 채우라고 막 일방적으로 막 안 하면 막 때리고, 예? 너 뭐하러 결혼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 많대요. 그게요, 욕망 채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서로 합의하에.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분방을 하는 건 좋으나 분방해가지고 따로 잡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방인들처럼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심지어는 6절, 아무도 어떤 일에서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이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간 대단히 박사학위 받으러 간 형제가요, 한국에 사랑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내가 아니고 이제 연애의 대상자인 애인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한글로 편지를 써도 되는데, 당신은 곧 미국에 올 테니까 내가 쓴 영어 편지를 읽고 공부를 좀 하는 겸해서 내 사랑의 미로를 영어로 써가지고 준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읽으려 해도 자 실력이 없어 못 읽어요. 그런데 이 실제 얘기예요. 제가 그 단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얘기니까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영어 잘하는 어떤 형제한테 가서, 형제님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해석을 좀 해주세요 하고 해석을 부탁하러 간 마음에 조금 약간 마음이 끌리는 남자한테 가서 딱 줬더니요, 그 남자가 편지를 읽어주는데요,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신통찮다. 너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없냐. 막 그러면서 좀 자기를 약 올리게 만드는 걸로 번역을 해줌으로써 그 여자가 너무 낙심하니까 번역을 담당한 그 형제가 여자를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모임 바깥에, 모임하고 이제 처음 모임이 시작될 때 브레드린 계통도 있고, 또 이제 뭐 내비게이트도 있고, 소위 말하는 구원파도 있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모이는 또 대학생 성경 클럽도 있었어요. 그 대학생 성경 클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너가 어떤 일이든지 도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거룩인데 이 거룩을 훼손하는 어떤 욕정도 남녀 관계에서나 어떤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거룩을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누구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번역해주고 여자를 중간에서 도리한 그 남자는 틀림없이 불행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거룩을 마음속에서 지녔다면요, 거룩을 지닌 사람들의 이 일상생활에서 남자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서의 5장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마음의 느낌을 갖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18페이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나이 많은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우리가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어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엄마들도 있습니다.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리고 젊은 처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의 본을 삼아야 될 이 삶의 소위 말하는 보편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제 가운데서는요, 섬기고 서로를 베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동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유기적인 형제관계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로만 여러분들 성경의 야고보서의 행함 가운데 배고파 어려운 사람한테 밥 먹어. 빨리 밥도 먹고 일을 해야지. 밥도 안 먹어. 그 밥 먹어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밥 먹을 때를 이어갈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밥 먹어 하는 거 한 게 그게 사랑입니까?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구제하고 동정하고 베풀라. 이 우리들의 삶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저변 확대가 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에요. 아직도 우리 교제 가운데서는요, 성도를 돕는 일에 대한 헌금이라든지 성도들에 대한 진심으로 베푸는 일에 대해서 활발한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본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베푸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성도들에게 정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까지만 하고 이제 이 기독교의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130년 돼 가는데 1885년도에 왔으니까요, 2017년하고 2018년 빼면요, 한 130년 조금 이제 돼 갑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성전 입구에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앞에 큰 두 개의 기둥은,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리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건축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교회가 서는 것은 당신이 건축하되 당신의 능력으로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기둥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첫째, 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뭡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영의 구원이 이 건축의 기초입니다. 영의 구원을 분명히 받아야 말씀이 탁 이게 흡수가 되고 아멘이 되고, 이 혼의 구원을 얘기해도요 너무너무 끌리는데, 영의 구원을 확실히 안 받은 사람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살살살 빠져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에게 막 다그치는 건 어렵지만요, 어떻게든지 그 영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구원받는 거, 이 중생의 역사, 거듭나게 하는 역사, 그 다음 하나는 성장과 변화. 이 성장과 변화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 루시 회복된 건 보아스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건져 주었기 때문에 룻이 애를 낳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지. 보아스가 외면해버렸으면 이 사람은 갈 데 없는 과부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과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해 줘가지고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이끄실 때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요, 이게 born again 한다는 얘기가 이 중생의 도리고요, 이 거룩과 변화는 sanctification 해가지고요,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 약인에 대해서 막 건축에 대해서는 몰두를 하는데 능력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능력을 뭘로 나타내냐?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상한 눈에 보이는 좀 희한한 은사를 내세우다 보니까 놀랍게도 내적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양적인 팽창에만 노력하고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안 가르침으로 기독교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해해요? 못해요? 기독교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주의자들도 숫자 막 전도에만 몰두하고 생명을 거룩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뜻을 십자가에 접촉하게 만드는 안내를 가르쳐주지 아니함으로써 놀랍게도 이 성장과 변화가 없고요. 구원받은 대로 맨날 10년 되고 20년, 30년, 40년이 더 변화가 안 돼가지고 생활이 점점 고갈되고 점점 형식화되고 점점 그냥 메말라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속사람이 점점 피폐해져가지고 흐물흐물하다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 간다고 간 데가 여화정인으로 가버리고 신천지로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맞지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지금 현재 잃어버린 진리, 하나님의 능력에 외면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한 이 성령과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두 방면. 하나는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하는 것만 알았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능력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예?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행실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다 이거예요. 이걸 기독교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일에 대해 정신 차려야 돼요. 입으로만 갖고 거룩을 말하면 안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제가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말과 혀로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자존심에 관련된 거나 자기가 맡은 어떤 일 때문에 막 누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섬기라고 직책을 주었고, 섬기라고 설교하라 그랬고, 섬기라고 자기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섬기는 일에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야긴, 그가 세우리라. 그분이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내한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20대 때요, 부흥회 가면은 막 능력을 달라고,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중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 능력 받아서 어디 써먹으려고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디 써먹으려고 그래요? 주여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위임하고 완전히 왕이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지, 능력을 받아서 어디 써먹으려고 그래요? 기독교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애달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거룩의 궁극적 그 위치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은 복잡해지니까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얘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뭐예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거룩한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 새 예루살렘은 거룩으로 다 단장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의 절정이요, 거룩한 것의 모든 것이 응집된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새 예루살렘 가야 되겠죠? 근데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누가 못 가냐?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도시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예? 해도 없어도 되고 달이 없어도 돼요. 왜?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 다음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구원받았으면 다 들어간다고 요 읽으면요, 구원받으면 다 들어가는구나.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아두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민족들이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는구나. 나도 들어가게 되는구나. 구원받으면 들어간다는 말은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들어가지, 반쪽짜리 구원, 죄사함만 받고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밑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됐습니다. 자,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그 접촉이 되고 은혜 가운데 거룩에 이르렀다고 말해놓고 3대, 3가지. 뭐예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더럽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 여러분,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사람을 더럽히는 어떤 행동, 더럽게 하는 것, 어떤 것도 나타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끼리 앉아서는요, 경건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 했는데요, 내 행동이 이중적인 게 보이면요, 뒤에서 이래요. 말하지 마. 가증해. 아이고, 말도 마. 가증스러워. 이렇게 남들이 날 보고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증이 눈에 비친 거예요. 가증이 뭐예요? 이중인격자가 가증한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이 가증한 거예요. 예? 가증한 거. 우리는 가증한 요소가 없어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믿는 사람 앞에는 막 친절하고 웃음을 짓고 또 좋아하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안 보니까 막 함부로 하고 막 좀 더 주세요. 콩나물을 슉 뜯어가지고 넣거나.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엄마. 불쌍한 사람 콩나물 얼마나 돈이 남는다고 자꾸 그렇게 엄마 손으로 직접 긁어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나는 우리 엄마 어릴 때 시장 따라가가지고 몇 번 봤어요. 왜 부자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왜 가난한 사람한테 자꾸 내 손으로 가져가냐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요, 돈은 뭐 그거밖에 없고 콩나물을 좀 더 가져가고 싶은데 좀 더 달라니까 안 주니까 좀 더 주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서.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요, 더럽게 하는 어떤 것, 가증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요소, 마지막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결코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까지만 여기 읽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하반절 뭐라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항목에서 벗어나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놓고 가증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도 곧잘 하고 그 다음에 더럽게 하는 행동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막 자랑하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 언제 올라갔어요? 구원받을 때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요. 따라해 보시오.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올라갔다는 말은 진짜가 아니다. 그럼 언제 기록됐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인류를 생명책에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왜? 우리의 죄들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들을 위하여 요한일서 2장 2절에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놓았어요. 그 자기가 구원해 놓으신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그걸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그날 안 것뿐이지 그날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고 해놓고요. 가증한 행동, 거짓말하고 더러운 행동하면 지워지진 않아요. 그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곳이 대신요. 어떻게 해요? 용광로, 1000년 동안 용광로에 던져버리는. 그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 거짓말 지어낸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1000년이 걸려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거룩지 아니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죄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엄하겠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중인격으로 놀지 맙시다.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하지 맙시다. 속은 미운데 겉으로 입에 침 바르고 뭐 친절한 척 그거 하지 맙시다. 빨리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책임이 누구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 다 풀어놨는데 내가 괜히 매가지고 꿍 하고 있으면 그게 다 하늘에서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부부간에도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도 절대 매이는 것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매이는 거 있으면 빨리 푸세요. 당장 푸세요. 그것이 거룩한 생활의 기본 공사.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성경에 여러 군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래요. 백성들이 막 홍해 앞에서 엄청나게 막 당황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백성을 진정시켜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보여주마. 그리고 다시는 그 애굽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마.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나의 능력을 너희들을 보라. 가만히 있으니까 막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 뭐 주문을 외웠습니까? 바다 갈라지라고 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들고 가서 모세만 막대기를 들고 막대기로 바다를 친 게 아닙니다. 막대기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요, 진정으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알려드리고 끝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요한계시록은 제일 끝에고요. 에스겔은 구약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4장. (1053페이지입니다) 1053페이지. 에스겔 44장 23절.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거룩한 것 반대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요. 에스겔 22장으로 갑니다. 1019페이지. 에스겔 22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사람의 아들아,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 땅이요 경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너는 깨끗하지 아니한 땅이요 경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땅이요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25절, 그녀의 한가운데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음모를 품었는데 그 음모가 무슨 음모냐?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그들이 혼돈을 삼키며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이거 설명 다 하려면 너무 어렵고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을 과부 만들었다는 말은요, 주님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과부 생활이에요. 남편이신 주님을 망각한 사람, 혼자 걱정하고 막 울부짖는 사람 다 과부예요. 주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알고 신랑으로 안다면 신랑한테 무슨 말을 못해요. 말만 하면 되는데. 너희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그분한테 알리라 그랬습니다. 알리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줘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밑에 뭐라 그랬어요? 그녀의 보물과 귀중한 것을 뭐 한다고요? 탈취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귀중한 것, 보물은 다 돈이에요. 돈 뺏는 일에만 능하고요. 돈 쪼르는 일에만 강단서 외치고 거룩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룩을. 돈 바치는 얘기만 많이 하고, 여기 25절 보세요.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그 다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도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도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주님이 명예가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거룩한 주님이 더러운 주님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왜? 물질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이들 같아서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며 혼두를 멸하는도다. 혼두를 멸한단 말은 혼을 망하게 만드는 일만 한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현대사회의 기독교가, 한국에 온 기독교가 130년 되었는데 대부분 돈 문제,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해주는 그 참된 길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거룩을 알려줘야 됩니다. 거룩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거룩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 거룩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결정적인 흠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흠이 뭐예요?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요, 309페이지입니다.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처럼 우리는 서로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제 만남을 원하는 게 만남. 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만남을 갈망하는 거예요. 둘째,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사랑을 베푸는 게 뭐예요?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정말
상대방의 위치에서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자신을 중심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위치에서 보라 이거예요. 상대방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중요한 과제가 있지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흠잡을 데 없이 굳건히 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흠잡힐 데가 없이 서는 게 뭘까요?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한 얘기가 대답이 있는데 5장 한 장 넘겨보세요. 5장 19절입니다. 이 거룩에 눈을 뜨면 5장 19절부터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노? 어려움도 많고 돈도 어렵고 생활에도 몸도 아프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절과 4장 1절에 주님을 기뻐하라.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돼요. 우리는 우리 처지를 보지 마세요.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까 거룩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거룩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쁨, 기도함, 감사함, 그 다음 뒤따라가지고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악의 모든 모양이 뭡니까? 내가 악이잖아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거룩을 그분이 직접 컨트롤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없이 어떻게 해요?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기도만 하면 끝납니까?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걸로 끝납니까? 24절을 봐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뭐 하시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흠없이 나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주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죄사함에 대한 복음은 크게 전하면서 거룩에 이르는 길과 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변화받은 축복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끝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